오늘은 벳세다의 맹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 공생의 사역 중에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들, 환자들은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환자가 나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22절 말씀을 보니까 홀로 자신의 길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끄는 곳으로 다녔던 맹인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손에 붙잡혀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안수하심,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은 이 세상을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리저리 방향 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처럼 소멸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세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람들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 없이 살다가 생명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겠습니까? 낭떠러지게 여러분 매달아 놓고 그냥 떨어뜨려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길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폭풍 치는 바다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칠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떡 7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제자들이 4,000명이나 먹였던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걱정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수군거리느냐? 보고도 믿지 못하냐? 듣고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는데, 7병이어를 가지고서 여러분 4,000명이 먹고 7강줄이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봐놓고도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으니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벳세대에 맹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딱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너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오늘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의 해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시니 나 있는 것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우리 환풍기에 서식하고 있었던 비둘기를 퇴치했습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퇴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게 줄을 하나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줄에 의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몸을 빼내가지고 거기다 철망을 달고 스파이크를 달고 그랬습니다. 줄 하나에 의지하니까 걱정 없이 몸이 건물 밖으로 나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기만, 아니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누가 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어도 우리는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와도 포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손을 붙잡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에서도 그를 거듭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손을 대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안 아픈 아이는 없습니다. 아프면서 크는 거죠. 수시로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도 걸리고 뭐도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주잖아요. 아픈 곳에 손을 대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느끼고 아파하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그 아이를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엄마가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떡 7개를 가지고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4,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먹지 못했던,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무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을 만져주신 것이고 거듭 만져주신 것이고,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맹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힘듦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안수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희미하게나마 사람의 형체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리어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 안수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 안수해 주심으로 이 맹인은 자신이 봤던 나무 같았던 것들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속된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못 보던 자가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자라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자가 점점 그의 시선을 명확하게 바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몰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믿고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두 손으로 만져주실 거예요. 품에 안아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따뜻한 그 품을 경험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